오늘 이 짧은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수건이라는 건 말하자면 편견의 수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쪽에만 우리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체험을 한 사람은 귀신 쫓는 예수님 이야기에만 줄긋고 거기에서 특별히 아멘하고 은혜가 돼서 그런 쪽으로만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병 고치는 부분에서 아주 알 수 있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할 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큐티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큐티 말씀에만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 전통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편견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장로교회의 문제는 이 칼빈주의라는 이 수건이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전 세계 칼빈주의 교회들이 전부 쇠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칼빈이 틀려서가 아니라 칼빈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근가 옥조처럼 여겨가지고 그 일종의 종교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즘주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그 칼빈의 그 신학을 먼저 수건으로 쓰고 거기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 신학에 맞는 부분에서는 아멘하고 안 맞으면 거절하는 거죠, 마음을. 이러다 보면 점점 얼굴에 든 수건이 더 강해지고 두꺼워지고 굳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좋은 신학도, 좋은 전통도, 좋은 체험도 잘못하면 나에게 수건으로 작동되어지고 편견이 되어지고 나를 치우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굳어지게 만들면서 이데올로기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초대교회에 수건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생각, 율법에 대한 그 편견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거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을 거짓 사도로 밀고 바울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었고 초대교회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제였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수건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율법주의 수건을 딱 뒤집어 쓰고 나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뭐죠? 율법주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안 맞는 건 노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수건이 깊어진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죠. 왜? 수건을 쓰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 매너리즘, 신앙의 고착화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딱딱한 마음.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2부 시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벗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완악해지면은 제가 그 마음을 2부 시간에는 인절미에 비유했습니다. 인절미가 한번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돌보다 더 딱딱하죠.
돌 같은 건 망치로 내려치면 깨트릴 수나 있는데 딱딱해진 인절미는 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인절미 말랑말랑하게 다시 처음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전자레인지에 넣고 탁 돌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편견과 아직과 또는 어떤 전통이나 신학의 한계 속에서 치우치며 굳어진 마음, 이거 완악한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수건을 벗고 주님의 빛을 쥘 때, 주님의 영광을 쥘 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순식간에 부드러워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수건을 썼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너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죠. 오늘 2부 예배 설교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같이 대화하던 분이 그러시더래. 난 도저히 수건을 벗을 수가 없다. 수건 벗기가 너무 힘들다. 안 벗겨질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신 얼굴의 수건은 벗겨질 것 같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큰 은혜가 있었구나. 수건을 썼다는 걸 아셨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수건을 쓰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퇴죠. 그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건 썼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 수건을 계속 쓰고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생각이 드냐? 수건 좀 벗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벗겨질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봐도 이게 쉽게 벗겨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오래됐고 너무 그렇게 생각이 좀 굳어졌고 그게 익숙해졌고 또 이제 그런 수건 같은 게 이제 없으면 불안하죠. 또 신앙생활이 또 공동체도 어떤 그 전통이나 팔러시의 수건이 벗겨지면 불안해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수건 벗겨지는 것이 수건이 덮였다는 건 아는데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벗기가 싫을 때도 있고 벗는 게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또 벗는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째입니다. 일단 수건을 썼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힘들지 않게 쉽게 싹 벗겨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수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피부하고 붙어버렸어요. 수건 억지로 벗기다가 피부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은 억지로 벗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벗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벗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만 쓰면 수건은 언제나 벗겨진다. 그러니까 수건 썼다는 걸 알고 벗어야 될 때는 인식이 생기면서 주님께 그걸 의뢰할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저절로 쉽게 언제든지 시간 안 들이고 호련히 벗겨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 애쓰고 노력해서 벗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노력해서 벗다가는 피부 벗겨집니다. 아세요? 그래서 내 수건은 안 벗겨질 것 같은데 당신 수건은 벗겨지겠어. 이런 거 서로 묻지 마시고, 우리가 수건을 쓰긴 썼구나.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호련히 벗겨지는 그 일을 내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입니다. 수건을 벗는 은혜를 받는 것. 그런데 수건이 이제 어떻게 벗겨지느냐 했는데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고 약속했고요. 근데 벗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 주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3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주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사람에게 돌아간 자리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영이 임재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면 자유함이 있다.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그러니까 노력과 애씀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 회의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회의는 수건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서로의 수건을 더 깊이 씌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단 선배인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교회는 이름이 남포교회인데 왜 이름이 남포교회냐? 남들이 포기한 교회. 그래서 남포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 원래 육고기를 좋아하고 생선회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중에 제일 싫은 게 당회다. 그래요. 장혁에는 당회가 있어. 아주 제일 싫대. 네. 하여튼 하여튼 이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은 자기 수건을 정당하다고 서로 주장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네 수건 틀렸다. 그러면은 아니야 맞다. 그러다 보면 지 수건 더 깊이 뒤집어 쓰고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수건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내 수건이 그 사람 수건까지 또 와서 덮어 씌우고. 그래서 이게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 논란과 변증이 많고, 그 다음에 회의를 많이 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돼서 이제 하나로 이제 일치는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 그 민주적 교회나 공동체적 운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일치를 봐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약점인데요. 일치는 보지만 일치를 보는 도중에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서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려놨는데 결론을 집행할 공동체 힘이 없어요. 이건 제가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구로동에서 노동자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회의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밤새고 회의를 한 사람이 8시간씩 회의해요, 우리는 한 번 하면. 근데 마지막 체력전이에요. 고집 세고 체력 센 놈이 이겨요. 다 잠드니까. 그러는데 고스톱하고 똑같더라고. 마지막에는 체력으로 이긴다. 저는 그런 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론은 난다. 근데 그걸 집행할 힘이 없다. 새정치연합? 그거 보세요. 밤낮 모여서 회의는 하지만 뭐 결론이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다 파토나잖아. 힘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하나 되는 일을 회의한 것만큼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과 철학과 경험을 위에 말씀이 올라서고 그 모든 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이 다 셀프 데니얼, 자기 부인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 많이 하시면 회의한 시간만큼 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꼭 재직회나 공동회의 2시간 하셨죠? 이어서 2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이거 굉장히 애써야 돼요. 안 하면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완악해집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완악해지진 않아도 말은 많고 논쟁은 많은데 집행할 힘이 없어요. 에너지 상실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겨서 네 말대로 됐으니 네가 해. 그리고 안 해요. 수없이 겪었거든요, 제가. 논쟁 많이 하고 민주적 공동체의 체험이 저는 30대부터 운동권 목회하면서부터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얼마나 말씀 앞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 중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는 다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하나 되고, 회의하면 사람 쳐다봅니다. 회의하는 사람끼리 쳐다보고 갈라져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만 쳐다봐요. 온 사람의 시선이 하나로 뭉쳐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비전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생각, 내 경험이 다 낮아지고 주님이 그걸 다 빚으면서 녹아내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요, 교회가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약한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이 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오고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왔는데 다 망해요. 다 갈라지고 싸움 나더라고. 저는 이건 진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가를 저는 아주 겪어서 한 사람이거든요. 공산당과 예수쟁이는 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는 말 막히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 그러고 때를 쓰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은 수건을 잘 벗는 교회.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교회.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 다 내려놓는 교회. 어떤 분이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 홍정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남서울교 비전이 뭡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남서울교에 처음 갔을 때 홍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전이 없는 게 비전입니다. 뭐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하영조 목사님, 하 목사님 뭐냐고 뭐 비전 많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다 비전 얘기하면서 비전 가지고 자기 앰비션을 실천하더라고. 앰비션 도구로 삼더라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비전 강조하는 교회 쳐놓고, 거기 편안한 교회 없다고. 예수님 비전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무슨 비전이 필요하오? 이러더라고. 예수님 비전이 뭐야? 사랑으로 땅 끝까지.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지상계명.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그게 예수님 비전인데. 그거 하나면 됐지. 왜 이문식 목사 비전이 왜 필요해요? 제가 괜히 목사님한테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비전 주장하세요? 저는 교회 잘 모르니까 그냥 막 해도 좀 알아서 그냥 들어주세요. 교회가 비전 세우기.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거 다 기업들이 하던 짓 아니에요. 어떤 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 강한 교회 쳐놓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 비전에 동의 안 하면 다 죄인, 여기 반역자로 보고 이래요. 예수님 비전만 가집시다. 사람 비전 가지고 공동체 비전 가지고 서로 솎아놓고 괴롭히지 말아요. 그런 게 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사람의 수건이 벗겨지고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네요. 편안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 이거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카리스가 너무 강해서 독재하는 교회나 비전 가지고 공동체가 당 지배, 집단 공동체제 지배하는 이런 교회들 가보면 교인들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충격받고 내려놨어요,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저희 교회 특징이 뭡니까? 그게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대. 뭐가 짐이 무겁고 사명감은 충만한데 주여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오니 이런데 밤낮 찬송도 단조 낮은 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이런 단조 무겁고 이런 거 꽉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나 진단 딱 받고 놀랬어요. 이거 위험하다. 자유함이 사라졌고 평안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이라 그랬죠. 희락. 그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명랑성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낙관성, 명랑성이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서로 쳐다볼 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하고 다른 거를 틀렸다고 하지 않고 디퍼런스와 폴스는 다른 거죠. 틀렸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걸 용납이라 그래.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인 걸 용납이라 그러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죄까지죠. 그러면 용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가 풍부한 교회는 자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편해요. 달라도 차별을 안 해. 일사불란한 공동체가 무서운 공동체예요.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에 말 안 된다고 삼촌들 죽여버리자. 포로 쏴서. 그런 교회 무서운 교회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좀 수고를 벗으시고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행복하게. 제가 목회 비전을 내려놓고 나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고. 비전 주장할 때는 나도 힘들었지만 교인도 힘들었어요. 서로가. 당회도 힘들었어요. 장로님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비전만 보여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마세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은 세우긴 세워야지. 불안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막상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뭐 해야 되니까 계획은 세워야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돼요. 내가 주님 이렇게 수련회 계획, 금년 목회 계획, 또 우리 교회 나갈 계획 다 세웠고 플래닝 다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NGO 단체, 대북 NGO 단체 20년간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플래닝 디파트먼트에 제가 CEO를 했어요. 제가 집행한 돈이 3,500억이에요. 20년 동안. 저도 계획이라면 천하의 석박사들 다 모이고, 싱크탱크들 다 모인 데서 하는 거 다 봤어요. 네, 참 이상한 게요. 교회는 좀 특이해요. 교회는 계획대로 잘 안 돼.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계획은 세우되 너무 체중을 싫지 않는다. 충분히 살피고 딱 계획을 세운다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정말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게 우리의 최선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꽝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쓰시고 안 쓰시면 폐기하시고 고치시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딱 계획은 올려놓되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산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틈틈이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교정해주시고 유연한 마음이 생기니까 계획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요. 딴 사람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무슨 할 때 통찰력들이 들어오면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거 주님의 뜻이 이건가? 이러면 또 바꿔야지. 바꾸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바꾸십니까?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셔야지. 아이고, 우리가 공산당이요. 주님께서 또 저렇게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좀 기도해보고 말씀에 옳고 감동이 있으면 합시다. 리더십이라는 건 유연해야 돼요. 경직돼 있으면 주님 인도 못 받아요. 교회 리더십은 성령 안에서 민감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받아요. 이런 은혜는 수건이 벗겨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 성령이 탁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얽매임이 없고 인격적인 존중과 배려가 있고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건을 벗을 때 세 가지 현상이 교회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수건을 벗으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자유로움이 임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사가 세 가지. 첫째, 보니.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묘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랬거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뭐냐? 요즘 같은 거울이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봐요. 그럼 다 죽어. 죄인은 주님의 영광과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줄 때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가리고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청동 거울이거든. 구리 거울이라는 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뚜렷하게 안 보여. 희미해.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희미하게.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여줄 때 우리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죄만 싹 사라질 정도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의 영광을 봤어.
영광의 성전에 가득 찼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죄 없는 천사가 어떻게 날았어요? 스라비. 날개가 세 쌍인데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 뭘 가렸죠? 발을 가리고 가운데 쌍으로만 날았어요. 죄 없는 천사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을 못합니다. 왜? 주님의 빛은, 영광은 창조주의 빛이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빛과 피조물의 빛은 차이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창조주의 그 영광, 신성의 빛이 쫙 드러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어요? 예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수염, 눈썹, 눈동자 그리고 옷까지 전부 흰색으로 변했죠. 아, 예수님 눈동자가 흰색이었을까요? 무시무시하게? 예수님 까만색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또 그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까마잡잡한 피부에다가 검은 머리카락 경우가 많아요. 그 아라믹 주스들은 좀 거무튀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수염 기르고 거무튀튀하고 검은 수염, 검은 눈동자하고 딱 다니시면 알카에다하고 비슷했다니까. 똑같지 뭐 알카에다하고 딱 똑같지요. 그래서 이제 금발에 푸른 눈에 흰 피부에 이 앵글로 섹슨 크라이스트 상하고는 달라요. 그건 후대 기독교의 상이에요. 후대 앵글로 섹슨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문화적 이미지로 덧칠한 거예요. 원형은 다르다니까. 원형은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뭐 예수님 초상을 그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몰라요. 모르길 다행이야. 또 하나의 그 남겨놨으면 난리치고 뭐 또 환상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이 옷도 무슨 색깔이었지 모르는데 순식간에 흰색으로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창조주의 영광은 피조된 물질의 빛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흰빛으로 보였다는 건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튀어나올 때 흰빛으로 보여요. 다 흡수당할 땐 까만색으로 보인다고. 창조주의 빛이 딱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가시광선이 다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하얗게 보인 거야. 그냥 황홀 상태에 빠지면서. 그래서 영적 황홀 상태로 들어간 건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가지고 쭉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황홀 상태에 있는 그 상태. 이게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세상의 빛도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태양빛 쬐면은 빨래가 하얗게 변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 영광, 주님의 영광은 스피리추얼 라이트잖아요. 주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적인 빛이 쬐면 영이 변합니다. 물질의 빛도 어떤 빛을 쬐면 암세포를 파괴하잖아요.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쫙 쬐면 뭐가 변해요? 영이 변해요. 영이 변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선상은 그 속에 숨어있던 죄가 발견되는 거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찌니까 천사들도 감당 못해서 얼굴하고 발을 가리고 가운데로만 날면서 나타난 천사들의 인격적 반응이 뭐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천사도 죄가 없는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체험하면서 천사들이 거룩했는데 죄 있는 이사야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죄가 쫙 쬐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지 못한 이사야는 죄가 딱 드러나는 거지. 엑스레이 찍으면 뼈 부서진 거 나오고 MRI 찍으면 암세포 나오듯이 영적인 빛이 쫙 비치니까 그 영혼 속에 있는 죄가 탁 튀어나오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제단의 숯불을 스랍이 쫙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착 대는데 이사야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다 타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면 죄인과 죄를 구별합니다. 그래 뭐만 태워요? 죄만 샥 태워요. 그럼 입술 피부 그 얇은 피부 하나 타지 않고 싹 죄만 사라져. 이런 케이스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 속에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풀무 뿌리 셌는지 풀무 뚜껑 연 애들이 자자작 타 죽었어요.
한 2,000도 내지 3,000도 돼야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런데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그 불 가운데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다 구약시대의 그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하고 인자 같은 애가 네 명이 불 속에서 슬슬 산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밧줄이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도 희한하니까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왔는데 느부갓네살이 코를 대고 세 사람 얼굴에 대고 킁킁킁 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아서 노린내가 안 났어. 이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인데 만화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밧줄 사이에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의 팔에 털이 꼈어. 근데 불이 확 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뭐만 탔어요? 밧줄만 탔고 그 사이에 낀 털이 안 탔어요. 그래서 노린내가 안 났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존재와 죄를 분리하셔서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상하고 싹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면 피부 다치는데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수건을 벗기시며 죄의 영광의 광채가 쬐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싹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화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트랜스퍼, 전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야. 껍질도 안 떨어져요. 껍질 하나도 흠이 안 나요. 그냥 안전하게 머리칼 하나도 보호하신 그 하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죄만 우리에게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주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내가 아까도 말했죠. 회의하는 시간보다 찬양과 기도에 힘써라. 찬양과 기도와 주의 임재가 없이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가 종교의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요. 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존 생각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안 맞는 건 버리니까 신학적 지식, 성경 공부 지식이 많이 들어올수록 종교 이데올로기가 강화돼요. 주체사상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2000년 동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 교회 사상 동안, 역사 동안에. 그런 교회는 주님이 쓰다가 버려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쓰임받는 공동체, 오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 벗는 사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stay, 머물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교회의 영성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다니고 학벌 좋은 사람 다니고 삼성 직원 많이 다니고 스카이 대학 많이 나온 사람들 많이 다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찬양, 그 자유함과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을 날마다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예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죠. 사도 바울은 그걸 꿈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께로 돌아가면 성령 임재할 땐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봐요. 두 번째,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뭐로 변해요? 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쉬워졌는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동아일보 지하철에서 동아일보를 보니까 과학란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 지하철에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형상기업 합금이라는 게 나왔어. 신소재로.
근데 그건 일정한 온도 되면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합금이에요. 그래서 형상기억 합금으로 인체 36도에 딱 맞춰가지고 장미꽃을 만들었어. 근데 한 20도 될 때에는 막 찌그러뜨리면 다 찌그러져서 그냥 아주 고철덩어리 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들고요. 손에 들고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체온 36도하고 딱 닿는 순간에 갑자기 쫙! 철사덩어리가 변화해서 장미꽃으로 바뀌어요. 이게 형상기억 합금이에요. 우주공학적 신소재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어떻습니까? 윙크프리 양복 있죠? 이 주름살 안 들어간 양복.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형상기억 합금을 자그마한 실로 만들어서 일반 모직 사이에 좀 끼워 넣어. 그래서 이 체온만 딱 닿으면 쫙 펴지는 거야. 주름이 안 생겨, 바지에. 이런 거 이제 괜찮아. 근데 여자도 브레이저 그걸로 만들면 많은 버스는 아무리 짓눌려도 안 찌그러져. 아니,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쓸게. 형상기억 합금. 근데 제가 그 신소재 얘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은혜가 되더라고. 내 안에 형상기억 합금이 있다. 주님이 주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신앙의 온도가 차가워져가지고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에 이리 찍히고 저리 찍혀서 다 찌그러졌어. 하나님 형상 다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 주님이 터치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딱 닿는 순간에 확 내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거예요. 변화하여. 세 번째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건 빛에서 빛으로 이르니. 여러분, 필라멘트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착 들어오면 필라멘트에 빛이 착 들어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오래 성령 충만하게 머물면 빛이 더 점점 더 밝아져요. 이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From glory to glory. 빛이 점점 밝아져요. 여러분의 영혼의 빛은 몇 도예요? 몇 와트입니까? 어둡고 컴컴한 데서 찌그러지고 전기가 들어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철덩어리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쫙 회복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죄를 밝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from glory, 빛에서부터 to glory,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이클 크레이턴이라는 유명한 영국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시나리오가 스필버그가 영화 만들었던 주라식 파크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자기 체험을 담은 그 글이 트립, 여행이란 트래블이라는 제목의 상하 2권짜리 소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 5지를 다닌 여행이야. 이 사람 호기심이 많아서 별별 이상한 데 다 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이상한 영화 많이 만들어요. 괴물 나오는데 이런 데 많이 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또 관심이 영성세계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무당 귀신 접신한 사람 심령술사들만 다 만나고 다니고 심령술 체험하는 데 가서 돈 일주일 세미나 들어가서 뭐 호흡하는 법, 단전 호흡하는 법, 뭐 귀신 만나는 법, 이 바이나 선인장하고 대화하는 법 배우는 거 이런 거 이게 범죄신론이죠. 아주 귀신이 가득한 동네 고급 최고 요가 술사들, 인도 고승들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한 주간에 그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한 주에 2만 불씩 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 그런데 무수히 많이 다닌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겪은 체험을 전부 글로 썼어요. 근데 그 사람 체험 중에 재미난 체험 하나 있어요. 한 사람 오라를 보는 사람을 만나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영이 귀신하고 접속해서 뭐 했는지 뭐가 눈이 열렸는데 사람 마당에 있는 빛을 봐. 사람한테 빛이 나온대요.
근데 사실은 정기적으로도 맞죠. 사람의 생체 전기가 있어서 빛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인데 그 사람은 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의 빛, 마음의 빛을. 그런데 빛에 관한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폭죽 터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분노가 많은 사람, 우울증이 많은 사람,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한 며느리들 막 폭죽이 터져 항상. 빛이 저 영매인 사람이 보면 폭죽이 터져. 어떤 사람은 파란빛, 빨간빛,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한 은총과 사랑의 빛, 선한 빛 있는 사람. 빛이 있대. 이게 오라를 본다 그러는 체험인데, 그거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내 빛은 어떨까? 나는 이 영안이 안 열려서 또 그런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래서 난 내 빛이 어떻게 생긴지, 교인들 빛이 어떻게 생긴지 난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실 거다. 성령님은 아실 거다. 그 다음에 누가 할까? 귀신이 할 것 같아. 마귀가 이렇게 보고, 아우, 시커먼 놈 보면, 아이고, 저거 내 거다. 들어오고, 야, 빛 가운데 가면 빛의 자녀로, 거룩한 빛 가운데 가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하기 좋아해서, 담보대출을 많이 얻었으면 안 돼요. 그 빛하고 그 빛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빛에 날 거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가서 from glory to glory, 날마다 빛 가운데 충만해져야지. 하나님이 알고 귀신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빛을 우리 안에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이에요. 새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늘에 날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놈을 새 보고, 야, 너 물속 구경 좀 할래? 묶어가지고 물속에 끌고 다녀보시오. 죽을 맛이지. 물고기 보고 너 한번 세상 좀 구경해. 라고 묶어서 공중에 끌고 다녀보세요. 낚싯줄에 꿰가지고 다 죽지. 이 피조물은 다 존재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지 아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그래서 늘 말씀과 그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어느덧. 제가 손자가, 제가 조금 아들이 일찍 장가 보내가지고 손자가 지금 5학년, 6학년이에요. 둘인데 60 넘어서 갱년기 그 증상이 나와, 남자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조금 요즘 소홀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허무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야, 난 놀랐어. 내가 허무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줄 몰랐어. 그동안 해온 일이 다 허무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참 외롭다, 뭐 이런 생각이 마음에 탁 들어와요. 이 늙어서의 영성적 리트머스는 허무함과 외로움이더라고. 근데 기도하면 극복해. 내가 기도하면 다시 의미가 있고, 기도하면 다시 행복하고, 외롭질 않은데, 기도 조금만 하고 성령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있으면 다 허무하고 외로워져. 난 이거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싸움이구나. 나 그 생각해요. 야, 주님 앞에 이제 노년기의 내 영성 싸움은 허무함과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자.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어린애처럼 행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적으로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머물러야 돼요. 네, 이거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일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빛에서 빛으로 나가게 된다. 제 체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39살, 40살 되는 애가 영성적인 가장 전환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운동권 목회로 시작했는데 한 3년 반 무지 싸웠어요. 운동권 리더들하고.
맨 처음에는 빨갱이 아니었어요. 토마도였어요. 토마도. 기독교 신앙과 사회과학이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노동판에 들어가서 김문수 씨도 다 전 가까운 사이였어요. 지금 대구에서 김문수 씨가 맞붙는 김부겸 씨는 저희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저는 다 잘 알아요. 근데 다 그때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하고 다 같이 이제 있었는데, 감옥에 12명이 잡혀가가지고, 제가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가협. 그래가지고 좀 민변에 있는 변호사들 20명 붙여가지고 재판에서 다 풀려내줬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에 완전히 빨개서 나왔어. 그 대학원 갔다 그래요, 우리말로는. 대학원 가서 논문 쓰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이제 안 맥혀요. 빨개져서.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 집행유예로 나서, 이 공안 사건은 무죄가 없습니다. 공안 검사님도 여기 계시보면 알겠지만. 그때 저 공안 검사, 담당 검사가 최정석 검사인데, 나중에 서울지검 공안부장 했었죠. 근데 그분하고는 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또 옛날에 스타디 그룹에 내가 아는 분하고 같이 있던 분이라서 또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도 하고 내가 재표 들어간 그 가족들 대표가 돼가지고 상담하고 하는데, 판사도 예수 믿는 사람. 증인으로서는 나도 예수 믿는 목사. 가족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죄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 변호사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도대체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 이건 주님이 오셔야 판결은 나다. 지금 중간 판결이고 의미 없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요. 들어갔다가 다 새빨갛게 돼서 박사학위 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설교하면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자기네끼리 회의하면서 이문식 목사를 타도 대상으로 잡아.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친구들 다 나갔고. 그러고선 제가 힘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문 닫았죠, 제가. 개척했다가, 역사학자인 이만여 선생님이 역사에 남는 교회대라고, 구로 흰영교회라고 간판 써줬는데, 그 간판 지금도 제 방에 붙어 있습니다. 먼지에 쌓여서. 교회 문 닫았어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사람이 다른 간판은 사람이 떼더라고.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단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속에 교회를 쪼개고 나가고 운동권 교회 만들고 간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도 없어졌어요, 다. 저하고 갈라져서 나가서 그 운동권으로 간 그 친구들은 다 갈라져 나갔는데, 참 밉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웠어요, 그 형제들. 자다가도 이가 갈리고 일어나더라고. 제가 그때 젊었을 때 아닙니까? 이가 부두둑 갈리고 일어나는. 예. 왜냐면 그 친구들 도와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거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도와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서울시경 공안 상과에서 저한테 협박 많이 했어요. 그냥 민변 변호사들 다 대고 1년 6개월간 싸우려 해서 내가 이겼다고요. 그 공안 사건은 무죄가 없어요. 공안 사건은 집행유예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했던 검사가 좌천당했어요. 제가 그 목숨 걸고 싸웠다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놈들이 날 배신하는 거야, 후배들이. 이가 갈리더라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 배신감과 분노라는 게 무서워요. 근데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선교사 친구인데, 저보고 하루는 다 그러더라고. 비수처럼 저한테 찌렀죠. 이문식 목사님 앞으로 목회 못하겠어요, 그래.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목회 못한다는 거 얼마나 더 화가 나. 그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걔네들 이름을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진대. 눈빛이 싹 살기가 돋는데. 그 무서워서 목사님 밑에 누가 오겠어, 그래. 제가 보니까 맞아요. 이가 부두둑 갈리는 거예요. 증오. 제가 참 너무 슬프더라고. 배신당한 것도 슬픈데 내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독이 쌓인 거예요. 증오를 극복 못하고 있어요. 이가 박박 갈려. 자다가도 일어나니까. 나 그런 사람 또 하나 봤어요, LA에서.
IMF 때 돈 다 재산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공항에 나와서 친구 안수 집사가 맞이했는데 사기쳐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어. 퇴직금 다 타고 간 거. 그래서 바로 자기 집 앞집에 살아 큰 집 짓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위해서 기도해라. 권총 사놓고 아침마다 만지작거린대. 쫓아가서 쏴 죽인다고. 같은 교회 교인인데 사기쳤다고. 아, 증오라는 거 무섭습니다. 증오라는 거. 제가 겪었어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나는 이거 극복 못하면 앞으로 목회 못하겠다. 이제 끝났구나. 목사로서. 암병 걸려버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배신도 아프고 병 걸린 것도 슬프고 이리저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해요. 근데 뭐 좀 한꺼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일주일 52주 중에 1년 40주만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한 주에 한 번 하루 금식이 안 되더라고. 할 수 없이 2번 나눠서 한꺼번에 했어요. 21일, 19일. 40일을 21일 금식을 하니까 체중이 한 20kg 확 빠지는데 정말 서태지가 양복 입은 것처럼 됐었어요. 깡 말라가지고. 그런데 은혜는 받았어요. 신앙에 이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제가 8일쯤 되니까는 회개가 터지면서 내 안에 있는 독과 죄가 다 고백이 되어지면서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응답 다 받았는데 큐티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21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1일을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13일은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정말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기도할 것이 없도다. 너무 좋아가지고 요구가 없더라고요. 네, 요구가. 그래서 그 나머지 13일은 무슨 기도했냐? 감사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더라고요. 주님 보좌 앞에서 감사와 찬양만 돌리더라고요. 내가 주님 죽은 다음에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13일간 감사 기도만 했어요. 기도 제목이 감사야. 제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 시간은 제가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러고 21일 하고 났는데, 그때 그 로잔위원회에서 저를 한국 로잔 대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로잔 아시아대회 한국 대표로 갔어요. 자카르타에 딱 들어갔는데, 자카르타 수양강이가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사회라서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쓰는, 공동으로 쓰는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로잔 아시아 대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때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한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한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같이 한 방에서 잤는데, 새벽 4시에 꿈을 꾸는데요. 꿈이에요, 꿈. 생시가 아니라. 꿈을 꾸는데, 꿈속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탁 달려가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 밑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 같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손을 딱 얹어주시는데 손이 딱 닿는 순간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눈을 탁 뜨고 쳐다보는데 주님이다 하면서 깼어요. 그리고 잠이 깼어. 새벽 4시에 딱 깼는데 새벽 4시야. 근데 얼마나 마음에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게 뜨거워지는지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그 인도네시아 목사들은 새벽에 모여서 기공체조를 하더라고.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하면서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새벽에. 낯선 광경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거기 앉아서 체조할 수는 없고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막 뒤지니까 그 밀림 속에 무슨 정각 같은 게 있어. 들어가 앉아서 쥐 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막 그때 제가요. 그 이상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속에서 뭐가 팍 올라오는데 이걸 딱 해서 목을 딱 해서 넘어오는데 뜨거운 것이 확
해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뭐가 느껴져? 목에요. 속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얇게 되면서 목을 나가는 느낌 있죠. 차가우면서 녹아내리는 느낌. 얼어붙은 증오가 나가는 거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탁 미움과 증오가 빠져나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다. 제가 쫙 하면서 울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요가하는 사람들이 명상하는 자리인데 아침에 와보니까 웬 어떤 놈이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다 도망갔다는 거야. 제가 그리고 나서 살았어요.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장로자 의견이 갈리고 또 상처를 받을 때에는 오래 가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것만 기억하는 게 빨리 극복이 돼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일주일 만에 풀리게 해주세요. 월요일 날. 왜? 다음 주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쯤 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평안을 가득 차게 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이상합니다. 그 상처 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 앉아. 저 공격하고 상처 준 사람은 뒤에 기둥 뒤에 앉더라고. 은혜 받기 싫어서 뒤에 딱 앉아서 숨어 있어요. 근데 저는 탁 쓸 때 그게 다 용서가 돼가지고요. 주일날 아침엔 막 교인 빨리 보고 싶어. 행복해. 설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엄마도요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눌려가지고 며느리가 승질 나가지고 애 젖먹이면요 아드레날린이 들어가가지고 애가 승질 나빠져요. 엄마 젖 물어뜯고 산만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근데 엄마가 평안히 있어서 엔돌핀이 펑펑 나온 가운데 젖 물면요 집중력 있고 차분하고 아주 신중하고 이런 아이 됩니다. 목사가 승질이 나가지고 미움을 극복 못하고 이가 덜덜 떨리는 가운데 겨우 누르고 하면 설교는 하죠. 근데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독이 나와요. 그럼 교인들이 싸나와죠.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서 말씀이 교회의 캐릭터를 빚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성질이 원래 나쁜 목사님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편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해주시면요 교회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져요. 제가 체험했다니까. 그래서 뒤에 앉았던 분이 한 달만 지나면 나와 있어. 편안해져서. 제가 그분도 영적으로 알죠. 자기가 한 말에 내가 이 감정적 리스판스 안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자기가 편안해져서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나도 편안해져서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일주일마다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땡겼어요. 3일 만이요. 왜? 3일째 수요일날 기도해, 설교해야 되니까. 3일 만에 다 녹아지게 해주세요. 3일 만에 녹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독이 오고 물리고 해도 뱀파이어 많거든, 교회에도. 좀비도 많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계. 그게 좀비지. 그러니까 좀비도 많고 뭐 뱀파이어도 많고 많아요. 물고 가면 나도 또 그렇게 변해서 같이 물어뜯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독이 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더라고요. 목회를 하겠어요. 평생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은혜만 계속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함이 있고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의 빛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의 빛 있는 곳에서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빛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공동체를 해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수원 형제교회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